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신득의 원리의 정당성과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확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남을 보지 마시고 자기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지, 나의 믿음 생활이 쉬운지,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하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믿음 생활이 아주 쉬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 정말 믿음 생활은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원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율법으로 되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우매함에 대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맞추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의 원리, 이신득의 원리와 또 정당성,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듯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율법을 훼손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인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일까? 바로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까지 합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의로 정하셨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의와 불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의이다, 또 그리고 이것은 불이다라고 정한다는 것은요,
그 둘을 가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한다는 거죠. 의로움을 정하고 불의를 정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따라서 의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그리 의인다운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선한 행위도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죄와 허물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은 분명 훌륭한 점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 또한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남자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도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신복을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모든 왕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시죠?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냐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구원이 가능할까요? 왜 이건 알고 저것은 모르세요? 대체 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들이시죠? 그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 따른 모든 불의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선행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윤리나 선행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인 되기 원하신다면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합한 자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미 합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의와 불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분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두 번째,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를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짓잖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가 왜 끝나지 않는지, 여전히 우리의 죄는 진행형 아닌가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자, 이분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이미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오늘 모여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심으로 인해 의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어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보내죠. 40일 동안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울부짖었으며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혈통과 전통은 이어받았지만 진실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방녀였던 룻은 어떤가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녀는 출신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 룻은 혈통이나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곳에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죠.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혈통만 가지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복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과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의 남편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가장 한 사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 식구에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들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단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극말에 마약 사건에 연관된 한 배우를 보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했을 때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어제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결국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다스렸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울과 여로보암, 아합의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외세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서 생명과 복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미 4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돌잡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돌잡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거 잡아, 그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 선택하겠느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받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의 후손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또 그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말씀 좀 하세요.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4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 외에는 복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과 잡독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한 공락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대 약속을 넘어서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천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는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그곳에 가 있는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간다? 아브라함처럼 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 말에 꼭 맞는 말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해 보이죠. 반대로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결과는 종국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분명히 복을 받은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영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어떠했나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흉터를 핥아도 쫓아낼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되었습니까? 매일 연락을 즐기던 부자가 오히려 저주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간 곳이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부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살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삶이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살 때까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살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마침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서 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외에 구원의 문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행으로, 구제로, 의로운 삶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이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복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은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들 한 명밖에 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이스마엘 시기는 두 명의 아들을 봤죠. 하늘의 별과 같은 충만한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자식을 낳은 곳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추앙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500년 전 사람. 그 당시 그가 믿음으로 축복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브라함 지금은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 부자 영광과 거지 나사로에게서도 누구의 품에 안겨있죠?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어요.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과 같이 비교되는 인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단지 현세에서만 국한되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축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가 받은 복을 이 세대와 영생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축복을 필요한 곳곳마다 풍성하게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축복이 네,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신득이의 원리, 정당성과 역사성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옵소서.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남사 보배는교 성도들을 통해서 의대받고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